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하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시고 통성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십자가의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무서워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 살아오면서 상처받고 또 찢기고 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없도록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맡기면서 디모데가 사실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맡긴 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 영지주의 이란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을 염려하여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 개인에게 편지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나이 어리다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나를 축복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고열된 일에 속지 않고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이 중요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우리가 피할 것이 있어. 피할 것.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무시하고 있는 그들, 거짓 선지자, 영지주의자들은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며 늘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아는 지식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과 대적하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할 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을 피하라고 했는가? 보면 본문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피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등장하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누가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들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교만한 자가 대결을 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가 입혀지지 않으면 늘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대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무익하니까 사실은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니까 대적하지 않아요. 피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피하라는 것은 교만한 자를 피하라. 교만한 자. 네, 육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려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잠언서 6장에다 보면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네 가지가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눈이 나와요. 교만한 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정죄하고 죄짓는 이 눈, 이 교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한 자를 대적할 때 뭐라고요? 피하라는 겁니다. 왜? 대적하면 할수록 변론이 생기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교만한 자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렇죠? 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것을 늘 쏟아내고 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한 싸움,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맞습니다. 착한 마음인데 그보다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은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 건전하고 강력하고 또 어떤 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하는 지식과 내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강력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으로 싸우라. 그럼 내가 내 힘으로 싸운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머리를 알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잘 적응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믿음이 인도를 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오면 어때요?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문제가 오면 속이 뒤집어지죠.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그래도 총회장을 지내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악한 자들이 그 마음을 뒤집으면 참다가 되는 걸 뒤집어요.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해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다가 안 되면 인간적으로 참다가 안 되면 화가 나면 어때요? 옛날 다 꺼내가지고 쏟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근본으로 싸워서 이겨라. 동의하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의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항상 짊어진 자,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은혜를 기억한 자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꼴보리등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자, 우리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거기 핵심이 뭐였어요? 항상 예수 죽으심을 내 마음속에 짊어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도 입을 다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내가 어떤 그러한 그 내 개념으로 자꾸 반응하다 보면 자꾸 그 일은 엉키고 풀리지 않고 점점 커집니다. 자, 그걸 흡수하고 숯벌리가 물을 빨듯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며 우리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그거를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바로 대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선한 싸움을 통하여 우리 영광의 멸망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멸류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영적인 성장을 해서 주신 것도 있고 나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화면도 한번 떼주세요.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다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기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단번에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단번에 안 고쳐주시면 왜요? 우리가요, 저도 이제 치유사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안
말씀에 우리가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 그 순간의 기쁨은 얼마 못 가요? 2년도 못 가요. 2년. 그리고 정말 실패자가 되어서 오고 갈 곳이 없는 사람 거두어서 사업장 차려주고 살 수 있도록 다 뒷받침을 해줬지만 그분은 5년 이상 못 가요.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그 영적 싸움에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기쁨으로 끝나 하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사거나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주방에 새로운 냉장고가 들어온다든가 집안에 새로운 그러한 기구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기뻐요? 엄청 기쁘죠. 근데 얼마나 가는가요? 얼마 가요? 자동차 사면요, 처음에 새거 사면 몇 개월간 큰 닦고 청소합니다. 근데 1년 지나면요, 잘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질을 알아요. 우리 생각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 조금씩 쫓아낸다. 그러나 내가 성장한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한 만큼 내 지경을 넓혀준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될 기초입니다. 기초.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가운데서 내 생각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그와 대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성공자가 되거든요. 그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걸 주시기.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싸지 말고 이긴 것 같지만 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이 악한 자들 절대로 안 물러나. 그래서 디모데서 1장에 보면 후메네모와 알렉산더가 나와요. 그럼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그 배경은 5년 차이가 나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기록연대가 한 5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1장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후메네모와 알렉산더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거짓을 행하며 지도자를 디모데를 괴롭힌 여러 가지 일들이 등장이 돼요. 그래서 악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5년이 지난 후에 디모데 4장에 가면 역시나 알렉산더 뭐한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디모데에게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해결됐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항상 원수마귀는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 지경을 넓혀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꾸 못하게 막는 것이 원수마귀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가정 속에 첫 번째 피할 게 뭐라고요? 교만한 자를 피할 거예요. 말을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성색을 버릴 거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보장을 해주셨는데 그 보장된 것을 내가 모르고 늘 그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내가 사람 습관으로 산다면 전쟁에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로 이제 6절에 나와요. 그러나 자, 5절에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바로 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8절에 보면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내 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때 그때부터 내 표현이 달라집니다. 내 습관이 달라집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또 나옵니다. 자,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아멘.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구하는 자들아 시험과 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구하는 자들아 나왔죠.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어떤 겁니까? 돈 문제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우리 건강 때문에 오신 분도 여러분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또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로 우리 먼저 하신 조영희 목사님의 또 기념관도 열어주셔서 은혜를 나누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시험에도 잘 들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돈 문제. 돈 문제.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했느냐? 돈은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근데 돈이 나쁜 겁니까? 돈은 뭐예요? 근데 내게 준 물질, 내게 준 모든 조건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감사 속에서 지경이 넓어지지만 그 욕심을 못 버리다 보면 자꾸 뭔가를 한 방에 이루려고 빨리 성장하는 욕심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요즘 많이 나오고 뭐를 투자하면 금방 돈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속아요. 전에 TV에 나와서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은 작게 돈을 차근차근 저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식 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이거는 어떤 겁니까? 했더니 그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빚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생각하는 돈은 넣어놓고 그 문제가 되든 안 되든 맡겨놓고 되면 다행이고 운이 좋아서 되면 다행이다. 그러는 그건 위험한 것이다. 제 주변에 경마장을 가서 한 방 터뜨린 사람이 있어요. 돈 10만 원 가져가지고 한 1000만 원 이상 터뜨렸대요. 근데 그 사람은 평생 그 경마장을 못 벌어요. 벌은 거 어떨까요? 다 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대세 이게 중독이에요. 돈도 쉽게 벌면 그 함정에 빠지면 못 벗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수고와 노력이 차츰차츰 쌓여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이어져가는 이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계적 이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자극 하나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은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이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가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보이는 것을 숨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이룰 수 있는 증거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우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디모데 영적 지도자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면서 그 교회에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그가 깨닫고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디모데를 칭찬한다. 그렇게 웃어가면 디모데는 저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착실함과 선함이 네 안에 있음을 내가 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안수해 주잖아요. 안수하면서 은사가 굴리듯 일어나여 이러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맡겨주신 그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우리는 보여진 것에 속지 않고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과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주 내 자신에게 속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기를 얼마나 많이 속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이기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숨어있는 무의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속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까 말씀드렸더니 항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옛 상처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하며 일을 나갈 때는 일이 자유롭게 성격이 풀려가는데 내 속에 숨겨진 무의식은 문제가 있으면 튀어나와요. 제가 나와서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에야 많은 사람이 무의식에 속고 저도 그런 문제에 속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로 남은 트라우마 있죠? 트라우마.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4년 전에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뭐 어떤 증상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일자로 쓰러졌어요. 심정지가 와서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다 검사를 했는데 뭐 내일까지 조금 좀 좁아져서 별 문제가 없다. 보름 후에 또 주일날 설교하다 또 쓰러졌어요. 그때 근데 충격이 오니까요. 그 쓰러졌던 그 아픔의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생기면서 내 속에서 공황장애가 생깁니다. 근데 공황장애는 아주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황장 외에도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면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그런 현상이 왔어요.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년씩이나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저는 또 우리 여의도 수봉교에 있는 우리 그분과 인연이 되어져서 그분이 공황장애를 한 4년 이상 겪었다고 그래서 그때 가르쳐요. 그때 알았어요. 속은 울렁거리고 나오면서 심장에서는 털이 펄펄 끓고 뒷머리속은 식은땀이 흘리고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저는 맨 처음에 성령이 내게 와서 내 몸을 다 치료해준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했어요. 근데 그게 좀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또 한 2-3시간 있으면 또 들어와. 하루 종일 그렇게 싸고 있어요. 119에 몇 번 실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가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 자체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영적 싸움이 됐어요. 영적 싸움. 근데 딱 주님께서 저에게 3가지 응답을 주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심장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폐야 주님을 찬양하라. 내 모든 뼈와 모든 세포 조직과 주님을 찬양하라. 이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하는데 위로부터 보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찬양을 하면서 밥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네가 소원한 게 무엇이냐 또 물으시오. 그러면서 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 또 한 사람은 또 한 가지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분의 선지자를 데려다가 모셔다가 접대해요. 이 생각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바로 실현했어요. 어려운 교회에 이전하는 과정에 있던 교회를 돕는 일을 했고 또 나도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공황장애가 바로 떠나갔어요. 건강하게 하나님 지낼 수 있어요. 자, 이게 근데요 어떤 문제가 겹치니까 작년에 한번 다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숨겨진 이 상처들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다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존재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세포 조직까지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묻고 그분께 기도하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경험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로 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겪는 일을 가져가며 말씀을 따라 쫓아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야? 이제는 두려움도 없어지면서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그러한 영성 사역 속에서 그런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들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도구로만 쓰임받는 이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저도 이 길이 오기 전에는 건설에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에 교회들도 지어주고 목사님들이 정말 지혜가 없어서 교회 짓다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제가 아는 그런 힘을 다해서 그런 교회들을 지어줬던 살았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버리고 이 길로 오라고 하셔서 가서 이를 감당합니다. 지금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길을 오면서 참 자라왔다. 뭐 때문에 자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를 지킬 수 있어서. 나를 지킬 수 있어서.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이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키고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승리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바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생각나는 갈 수 있도록 이끄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면서 우리를 바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을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수고를 더 많이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그 일을 간섭하시고 그 일 속에서 나를 새롭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축복이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럼 이 명령은 힘든 일이에요? 아니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제는 숨지 말고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받는 것도 빨리 받지만 까먹는 것도 빨리 까먹어요. 근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하라 묵상하라고 합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주하라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의 심겨진 나무처럼 시대를 쫓아 가시를 맺는다. 그럼 우리가 그런 가시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 계시는 주님의 증거자가 되려면 주의 말씀이 항상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 나를 이끌어야 승리의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잊어버리면 그 은혜기는 은혜예요. 근데 잊어버린 건 잊어버린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은 그를 묵상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셔서 찬송도 주시고 어쩔 때는 어떠한 그 단어를 생각나게 해서 어떤 느낌을 줬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 보시고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말을 많이 한 것보다도 그 사람의 입을 들어주며 공감해 주며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아버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미리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요 이 말씀을 쓴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어둠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시죠. 15절 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져라. 할렐루야. 본이 되어진 삶을 살아야 열매가 맺어진다. 저는 딸이 셋입니다. 딸이 셋인데 정말 그 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몇 번 있었어요.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대화를 푸는 방법을 그 자녀들 고등학교, 중학교 다녔을 때 사춘기 때 그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지혜를 얻었어요. 뭘 얻었느냐? 여러분 세도치 아시죠? 세도치. 제가 어떤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자녀들을 놓고 그들의 발을 씻기며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내가 몰랐습니다. 너가 필요할 때 달려가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 해줬지. 가정교사 붙여서 다 해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 정작 아이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를 알아주고 만져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동의하십니까? 자녀들 문제 때문에 꼭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 마음을 풀어줄 때 그들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보다도 딸들이 저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해요. 근데 딸들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아는 것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러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면 그 과정들을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이 말과 행실과 그렇죠. 말. 성경에는 잡아먹는 말도 있고요. 아멘. 독사라는 말도 나와요. 시편 52편으로 그 말이 나옵니다. 잡아먹는 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물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오직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야.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덕이 되고 은혜 되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지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아와 함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죠. 자,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니,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고 모르신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노아가 지었죠. 농사 지어서 술 먹고 벌 먹고 잤으니까. 근데 함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벗고 있는 걸 보고 형제들한테 얘기했죠. 근데 함은 보고 얘기했잖아요. 본대로 얘기했잖아요. 잘못이에요? 아니, 본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걔가 저희를 왜 받았어요? 여기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지혜를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본 것을 얘기했다고 그 본 말이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안 되는 말이면 받아라. 할렐루야. 내가 보았어도 본 일이 그 말을 전하여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킨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보아서 좋은 일, 기쁜 일은 말하라 이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영혼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물은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생활 속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에 이런 문제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경에는 이러한 샘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은 하나님께 주었던 비전의 꿈을 알았기에 형제들하고도 싸우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해서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었던 비전과 꿈을 이룰 때까지
성실하게 착하게 내게 주는 일을 열심히 하면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죄지었어요? 죄 아니었잖아요. 누명 쓰고 갔잖아요. 누명 쓰고 갔다면 억울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주어진 일 속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간수장이 인정해줘가지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줬잖아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에 가는 길을 예언해 줬을 때 그 말이 성취됨으로 바로 그를 쓰기 위하여, 그를 세우기 위하여 그 애국 땅에 흉년을 내리고 애국 땅에 풍년을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쓰시려고? 요셉을 쓰려고.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한 인생임을 알아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며 자문바람도 지켜나가는 삶이 바로 승리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가문의 영광의 길을 여는 길이요, 우리가 치유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질병 치료는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오면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어려져 있던 엉켜져 있던 억울함과 원통함이 쌓여있는 것을 토해내려면 치료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말씀을 듣고 조금 이따 기도할 건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다 토해내세요. 토해내세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시편 109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제가 항상 이 말씀을 해요. 109편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억울한 얘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으나 저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원통한 억울함을 토해내요. 그러나 6절부터 16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마음껏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뽑습니다. 저 집이 망하여 고리된 원업자들에게 다 망하여 재산을 다 파산하게 하고 자식들이 제 생명에 살지 못하게 죽게 하고 기도가 다 헛되게 하는 일을 저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저주를 왜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우리 속에 있는 억울한 것, 상처받은 것, 찢겨진 마음 토해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방언하신 분들 방언으로 용서가 안 되신 분이 마음껏 욕하세요.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실컷 부르짖고 나면 뭐가 생겨요? 내 마음에 시원함도 생기고 내가 잘못한 거 요만큼 생각나요. 이해되십니까? 요만큼 생각나요. 그럼 요만큼 생각난 것 때문에 나도 이때 좀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좀 더 잘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을 우리 하나님 포인트를 담아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믿음의 선한 사람이 뭐라고요? 건전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주어진 싸움.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되리라 치더라도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안 허락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보고 마치고 기도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 안에 새기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자, 찾으셨어요? 자,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온 이 환난 고난을 누가 허락하셨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고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의 공병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가문의 영광이 되는 축복의 통로를 넓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때문에 내가 원망할까요? 안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11절만 한번 더 봐요.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돌던 40년 생활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한 얘기입니다. 11절 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졌던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 아멘.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까?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것이냐면 아셨죠? 내 의지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싸움을 싸우는데 때로는 피할 때도 피하고 할렐루야. 때로는 참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강하게 대항할 때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하는 것이다. 아멘.